사무엘상 17장에서 47절에서 49절을 통해서 다윗의 한 돌과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블레셋에 대한 가난 사건을 세워서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전해드리는데, 이 다니엘과 블레셋 사건은 곧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시대의 많은 사건들은 그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을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49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약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또 깨닫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그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를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홍해 바다를 건너서 목이 말라서 애가 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함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실제 사건을 통해서 비유해서 종말에 일어날 그럴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랬어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찾던 그 반석을 무엇으로? 예수님을 상징했고, 그 반석은 신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해서 시원함을 얻게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시대 실상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은 그림자가 되어서 종말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구약은 앞으로 종말에 일어난 일을 보여준 그림자다라고 하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아주 더 일성이보다 더 단 말씀이 우리에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무엇이냐? 그것은 그림자로 되어진 그런 그림자지만 실상은 이것을 통해서 실상의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실상의 말씀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림자적인 것을 보여줬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실상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행한 것은 놀라운 그런 그림자 역사에 속하지만 그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은 그림자적으로 속한 것이지만 그는 뭐예요? 종말의 어떠한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작정과
모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 왕을 통해서 어떻게요? 우리에게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상을 알게 해주기 위한 모략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작정된 모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세 아들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입니다. 그래서 이세 아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로서 무엇이냐? 양치는 목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맡은 바 책무를 진실하게 행하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거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시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새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8형제 된 중에서 이새 집에 찾아갔을 때 늠름한 7형제가 7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사무엘 앞에 섭니다. 첫째에서 7번째까지 다 이렇게 사무엘 앞에 섰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선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제쳐놓고 막대기 하나만 들고 나타난 누구를? 볼품없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축복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윗이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을 쳐부셨다고 했습니다. 그 쳐부신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냥 담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랬냐? 그것도 하지만 골리앗을 쳐부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전쟁으로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식사를 가지고 가서 형들을 돕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찾아가라 해서 모든 그 7형제가 먹을 수 있는 식사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침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신을 저주하고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이렇게 골리앗이 그렇게 하고 있는 참에 소년 다윗이 보잘것없는 체구에 막대기 하나와 차돌 5개를 가지고 있는 주머니를 넣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그 소년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런 자가 누구냐? 사무엘상 17장 47절은 블레셋 족속이지만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은 누구냐?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리앗은 그들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막대기가 또 무엇이냐? 물맷돌 또 무엇이냐?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심판 권세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무기를 들고 나올 때 다윗은 무엇을 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막대기는 굉장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11장 4절을 보면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51장 20절에 보면 절대로 악한 무리를 심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 모세는 막대기를 통해서
바로 왕을 항복을 시켰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많은 기사와 이정을 행했습니다. 다윗이 가진 막대기는 무엇이냐? 양치는 평화의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고 그 힘도를 가지고 골리앗 이마를 때려서 엎드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능력과 기름을 받았어요. 왕의 권세를 받은 자지만 그는 왕으로서 앞으로 위대한 왕이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하고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을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엄청난 은혜가 있고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전에 이 말씀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지구상의 마지막 때에 행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략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략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돌과 만나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흰돌은 골리앗을 쳐부수는 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지고 있던 다윗의 그 물맷돌 흰돌 5개가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때려 엎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 돌은 무슨 돌이냐? 흰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렸던 그 돌은, 그 5개의 돌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돌로 말하면 흰돌을 말한다는 거지. 흰돌. 스가랴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한 돌에 7눈이 있는데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흰돌이 있는데 한 돌에 7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7눈을 새겨서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사야 28장 16절 보겠습니다. 한 돌을 믿지 않으면 급사를 맞아 죽으리라 그랬어요. 한 돌은 무엇이냐? 시험을 한 돌이고 기호를 삼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보겠습니다. 7눈은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한 돌에 하나님의 눈이 7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다른 곳을 그 골리앗을 이마를 맞추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돌은 던질 때 바로 어디로 가냐? 골리앗을 치려고 날아가서 골리앗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눈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치려고 날아가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상은 무엇이냐? 영적인 골리앗의 귀신의 왕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돌의 역사는 다윗이 행했지만 다윗이 실상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멸망을 시키고 그 죽게 됐지만 그때 다윗을 통해서 한 것은 뭐냐? 멸시했던 자를 순식간에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다윗의 물맷돌 그 사건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이겼던 것처럼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한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날의 일이라 막 이렇게 하면서 멸시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종말에 있을 것을 알게 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골리앗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힘과 창과 칼로서 정치적인 그 권력을 가지고 나와서 무서운 무기를 들고 나와서 싸우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놀라고 망하게 된다 라고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는 세상에서 열심을 받을 만한 그런 말씀 막대기 하나를 들고 말씀 그 심판 것을 가지고 쳐부시게 될 때에 그 창각칼이 힘을 잃고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무력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무엇이냐? 바벨론의 멸망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귀신의 왕이라는 것. 바벨론의 왕은 무엇을 가리킨다? 귀신의 왕, 귀신의 처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망할 때는 아주 그러니까 뭐냐 이 바벨론의 그 귀신의 천, 귀신의 왕이 망할 때는 어떻게 망하냐? 한 시간 아주 짧은 시간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와 같이 계시록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이렇게 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 바벨론 귀신의 처소 귀신의 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삽시간에 아주 한 시간에 이렇게 일시간에 심판을 받고 없어지고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맷돌이 바다에서 우리 시골에 가면 그 콩을 삶아서 갈잖아요. 지금은 믹서기로 갈지만 예전에는 믹서기가 없기 때문에 맷돌에 갈아봤어요. 저는 갈아봤어요. 시골에서 해마다 두부를 하게 되면은 맷돌에다가 그 노란 콩을 메주콩을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나 무거워요 맷돌이. 그러니까 들 수도 없잖아요. 남자 장정이 들어야만 들 수 있는 그 맷돌을 어떻게 해요? 그 맷돌이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던질 수 있어요? 그와 같이 퐁당 맷돌이 떨어진 것처럼 바벨론이 그렇게 볼 수 없게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점쟁이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불사역 한다고 하면서 귀신 내쫓는다 예언한다 기도를 많이 해줬더니 문제가 해결돼서 한 번 기도했는데 30만 원을 받았다 한 번 기도해주고 50만 원 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만국을 미혹해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만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맷돌이 바다에 빠지듯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 뭐냐? 뜨인 돌이라는 거예요. 바로 뜨인 돌, 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나온 뜨인 돌, 금우상, 바벨론 우상, 거짓 목자를 바벨론 거짓 목자를 심판하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한 돌이 다윗이 가진 영적인 물맷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냥 골리앗을 때려 엎은 것으로만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실상적으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과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이란이 전쟁을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기름값 때문에 좀 다들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기름값이 올라가면 경제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기름값 올려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그것을 조사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온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뜨인 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떼어낸 그런 돌, 즉 한 돌로서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뜨인 돌, 금우상, 바벨론의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은 종말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그림자적으로 사실상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이 말을 쳤지만 마지막 오메가의 역사 때는 발을 치게 되죠. 발을 치어서 쉽게 말하면 이마는 무엇을 의미하냐? 머리에 속한 이마, 머리에 속한 종교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 속한 자들은 장로들을 뜻하고 장로급을 말하는 것이고, 철에 속한 자는 집사급을 말하고, 진흙에 속한 자들은 무엇이냐? 신앙이 약한 자를 상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발을 칠 때 다 부서져 날아간다는 것을 행함을 뜻하는 행함, 발을 친다는 것은. 그래서 곧 그들이 모든 행함을 보는 것인데, 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행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행함이 아니고 진리도 있고 비진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벨론의 역사처럼 불완전한 역사가 아닙니다. 아멘. 피라밋형으로 완전하게 새겨서 아무리 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말에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물맷돌을 가진 소년 다윗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의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오늘 세상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게 하는 바벨론 무리들을 심판하는 종말의 큰 역사가 있을 것을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지금도 엄청난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도 모여드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은 얼마나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맷돌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뜨린 것처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를 많이 다닐 수는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무리가 있고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은 무리가 있다고 해요. 20억이 넘게 전 세계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러한 귀한 말씀을 알고 있는 무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함께 가자고 전하지만 많은 자들이 듣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 세상에 바벨론 귀신에 쳐서 거짓 목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거짓에 속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 진리, 성경은 다 진리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러는 말씀 전하는 그런 것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모르니까 성경 모르고 자세히 보지 않고 모르니까 어떻게요? 자기들이 잘못된 걸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 목자 바벨론의 그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짓 목자 되시는 분들이 거짓 목자라고 하면은 좋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쳐서 정말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몰라서 그랬구나. 먼저 알고 전해준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감사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바벨론에 속해서 아직도 그것이 단절고 전통과 그렇게 의정과 교단의 교리와 그런 것에 속해서 능력과 기적과 그런 것을 가지고만 우리 같은 성령의 시대에 흘렀던 것을 아직도 시대적인 성령의 시대를 모르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 깨우쳐서 전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들이 옳다고 우리가 본 자손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통으로 믿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쳐서 물리쳤던 그 일이 한돌이 되어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지금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멈춰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자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운 일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기 전에 바벨론의 무리를 심판하는 종말의 큰 역사가 있을 것을 무섭게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세워서 우리에게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는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날은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째? 끝까지 믿고 가야만이 어떻게요?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무서운 바벨론 우상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흰돌의 심판에
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현실에 아무것도 나타난 것도 없고 보여진 것도 없다고 해도 더디다고 해도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모압과 암몬의 속된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원한 정하신 계시록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14만 4천 명이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그 다음 일을 역사를 이루는데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서 끝까지 다 함께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